반갑습니다. 오늘은 헌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헌신이라는 것이 우리 삶적인 것과 그리고 명상적인 것과 나라는 것과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헌신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제가 말하는 것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려고 헌신이라는 걸 다루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명상을 잠깐 했는데 다른 때와 다르게 이렇게 유도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 시간에 우리 초심님 뭐 하신 것 같아요? 저기 컴퓨터 나오는 정소리하고 네. 제 안에 그 가슴하고 마주치는 그런 느낌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집중하려고 하셨어요? 예. 집중이 안 될 때는? 자꾸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뭔가 갈 때는 네. 다시 돌아오는 내 안에 들어와서 다시 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죠. 네. 네. 우리 그 화국님은 어떠셨어요? 좀 몸을 이완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네. 정말 내쉬면서. 노력을 했어요? 아니면은 그렇게 좀 느껴지는 그 느낌에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좀 들어갔어요?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반반? 아니, 저는 하면서 호흡에 집중도 하고 음악도 듣고 내 몸도 보고 했는데 안 될 때는 생각 돌아가고 생각 돌아가서 좀 잘 안 들리는 거고. 그랬어요? 일단은 이 헌신에 대해서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다한다 이런 뜻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바쳐 몸과 마음을 바쳐 다한다. 이 개념에 이렇게 뜻이 있는데 헌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좀 불편한 단어, 부담스러운 단어, 뭔가 이렇게 내 것을 내리고 외부의 어떤 것을 아낌없이 뭔가 주거나 이렇게 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헌신 그러면 대부분 좀 부정적으로 불편해하면서 이렇게 좀 경계하고 방어하고 이제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것을 이번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드러났었는데요. 제가 말하는 이 헌신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한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 자 지금의 나라고 하는 이거에 몸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의식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걸 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나를 기본으로 해서 삶이 펼쳐지고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뭐 수행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헌신 안에는 나라는 것도 포함이 되고 수행적인 것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삶적인 것 요 세 개가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몸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라는 몸이라는 걸 가지고 마음이라는 의식이 들어와서 삶이 펼쳐지고 이 삶 속에서 뭔가 좀 고통스럽고 괴롭고 뭔가 분리된 이 분열에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걸로 우리가 이제 이런 수행이라는 걸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수행에는 뭐 종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행에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는데 아까 명상을 이렇게 이제 시킬 때
몸은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의식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집중을 하시는 분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나갔다가 또 다시 알아차려서 돌아오고 다시 또 나갔다가 알아차려서 돌아오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이런 어떤 분리 그리고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 일하는 이 속에 와 있지 못하고 또 뭔가 이렇게 다른 어떤 의식이 나가면서의 또 분리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으면서 아 이것이 나한테 맞나 이거가 되겠나 뭐 좀 더 뭐 어쩌고 하면서 또 거기에서의 또 분리 이렇게 우리는 자기를 잘 이렇게 관찰해 보면 엄청난 분리 속에 있어요. 이 분리 속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 놀고 싶고 많이 먹고 싶으면서 살찔까봐 염려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으면서 뭔가 더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분열되어 있고 이런 분열 속에 우리 모든 삶이 거의 들어가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삶을 몸과 마음을 한 자리에 통합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저는 헌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간단한 예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뭐 설거지를 한다 치거나 청소를 한다 치거나 별거 아닌 걸로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청소를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다음 할 일에 가 있거나 또는 직장에 가 있거나 뭐 할 일에 가 있거나 이러면서 지금 청소하고 있는 그 순간에 있지 못하다 그러면은 전혀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에너지가 형성이 되지가 않아요. 어떤 에너지가 형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 자기가 여기서 교감한 그 에너지와 흠뻑 이렇게 같이 만나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에너지가 형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냐면 가령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사람들한테 청소를 시킵니다. 그걸 이제 수행의 목적으로 자기 마음에 어떤 먼지를 닦듯이 청소를 하라 이렇게 이제 그 청소를 시키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일로서 뭐 하기 싫은데 해야 하니까라든가 이런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해요. 그러니까 몸은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 의식은 여기 전혀 묻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 어떤 좀 정리된 듯한 어떤 에너지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깨끗이는 치웠는데도 그닥 이렇게 깨끗하다라는 느낌이 좀 잘 안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청소를 하는데 자기가 그 청소하는 그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그 바닥과 교감하고 자기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것과 교감하고 거기에 온전히 이렇게 하나로 움직이면서 주변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관리를 하다 보면 거기가 뭔가 이렇게 빛이 나는 경험을 해요. 근데 이건 주관적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봤을 때에도 그것과 똑같은 느낌을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뭔가 이 사람이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많은 생각들, 분열된 생각들을 정리해냈을 때 이 사람이 뭔가 굉장히 좀 심플해지고 깔끔해지고 슬림해진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수련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듣는 얘기가 뭔가 굉장히 달라졌다, 새로워졌다, 예뻐졌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외형은 달라진 게 아니지만 그 사람 안에 있던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의식의 에너지가 있어요. 가령 이제 아노님이 나는 좀 이쁘지 않아. 나는 좀 뭐든 잘하는 게 없어. 못해. 뭐 나는 문제야. 이런 의식을 가지면 자기 안에 그러한 에너지가 형성이 돼서 그러한 것들과 자꾸 어떤 인연이 닿게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되게 달라졌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뭔가 깔끔하고 정리되어지고
자기 안에 뭔가 이렇게 조금 합일된 어떤 상태를 느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헌신이라는 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과 수행과 나아라는 것이 이게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헌신이라는 건 제가 말했듯이 나, 수행, 뭐 종교, 삶, 이 모든 것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진짜 하나로 통합을 시키면 그것에서 깨달음이든 삶의 나로 이렇게 형성된 분열된 어떤 힘든 고통이든 이 삶이든 모든 것이 굉장히 이렇게 순리대로 흐르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한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 안에는 여러분들이 없어요. 제 것을 제가 만나면서 있으니까 있는 걸 그냥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한테 이거 좋은 거, 이거 막 꼭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테 뭔가 말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저는 제 안에서 제 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 요즘에 평생회원들한테 제가 길들이기로 해가지고 이제 이 수행법을 지금 지난주 토요일 날 해서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저는 가르쳐 줄 때 그 사람이 정확하게 느끼도록 경험시켜주고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냥 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것이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을 느끼면서도 사람들은 훈련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네가 하려면 하고 말란 말아라 하는 느낌으로 던져주듯이 이렇게 해줬는데, 이제 요 근래 평생회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걸 일주일 해보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 해야 할 게 있으면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그걸 또 이렇게 뭔가 점검해주고 또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느껴가다 보면 이제 이러한 흐름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아우 이거 진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탁 떠올랐고요.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탁 떠오르면서 이 헌신이 결국 되어지 않았을 때, 이 헌신이 되지 않았었을 때 이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끊임없이 분열되고 이것과 저것 사이에서 자기 중심을 이렇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합일시키는, 통합시키는 수행의 방법을 이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어떤 거냐면, 아까 통합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몸과 마음을 통합을 해서 내 안에서 하나와 닿아야 됩니다. 하나와 닿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가지고 있는 몸의 의식, 순수의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순수의식과 그 몸으로 가지고 있는 생명의 어떤 그 몸이 있고 마음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정자와 난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자는 아빠 거, 이건 난자는 엄마 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정자 안으로 들어가면 이 정자 안에도 또 남자와 여자의 속성이 또 들어있어요. 이 난자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만으로는 어떤 것을 창조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플러스 만나서 나라는 게 됩니다. 자, 이것과 이것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서 나라는 거, 하나로 하나 닿기가 됐습니다. 그죠? 이 이치가 모든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나라는 하나가 되었듯이 내 안에 이 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 안에는 오감이라는 게, 육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의식까지 해서 육감이니까 오감에다가 플러스 의식이라는 게 하나 닿기가 됐을 때 온전한 통합이 됩니다. 온전한 통합이 됐었을 때 여기에서의 어떤 변형이 일어나요. 그 변형을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거나
이 삶에서 분열되었던 것에 일치감에서 편안, 원장님 편안해지기 위한 행복의 조건 뭐 4가지인가요? 얼마 전에 강의하셨는데 그런 편안함, 행복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 하나답기가 됐을 때, 내 안에서 하나답기가 됐을 때, 그래서 이 하나답기는 우리가 이제 얘기했을 때 깨달음이라고도 말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하나답기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그 하나답기의 이제 뜻은 자신 안에 합일, 그 합일이 됐었을 때 어떤 변형이 올라와요. 그리고 변형이라는 건 뭐예요? 가령 이제 붕어빵 틀에는 붕어빵만 지키죠. 그러면 그것은 변형이 아니죠. 근데 붕어빵 틀에다가 변형이 일어난다라는 건 붕어빵 모양이 아니라 다른 빵의 모양이 나올 수 있는 완전히 혁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저런 몸과 의식이 하나답기가 되어서 통합이 되어지면 그런 변형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변형이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는 온전한 어떤 그런 깨달음이나 삶에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거나 진짜 진정한 나가 되어서 이제 진짜 자유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제 헌신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흐름으로 밴드에도 글을 썼고 카페에도 그래서 헌신이다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통합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죠, 그죠? 여러 번 말이 많이 들었습니다. 3가지의 패턴이 있다고 했습니다. 3가지의 패턴이 어떤 패턴이에요? 생각, 익숙한 생각이에요. 생각, 그리고 말, 행동. 자, 이 익숙하다라는 것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가령 이제 아까 얘기했죠. 나라는 것은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아기가 태어나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유전자 정보에 엄마 아빠의 세포와 경험과 의식이 들어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점점점 나이가 자라면서 사회에서 주는 것들이 또 있어요. 분별과 기준과 가치와 이런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그것의 익숙함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의 익숙함으로 말을 하고, 그것의 익숙함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초신님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그죠? 가령 만약에 뭐 불안할까봐 너무 불안할까봐 불안해. 그러면은 자기 안에 이 불안이 올라왔었을 때 이 불안을 또 불안해하는 이것이 진짜 뭔지 모르잖아요. 예, 진짜 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똥이 더럽다라고 하는 어떤 이 분별의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똥이 더러운지 사람들은 몰라요. 예, 더럽다라고 여기에 가치와 개념을 매겨놨기 때문에 이 똥은 더럽고 보면 으윽하고 냄새 막 예, 누가 방구만 끼고 냄새가 없어도 거기에 대한 확 저항감이 올라오고, 이런 만들어진 의식이 익숙하게 나를 그렇게 생각하게 해요. 더럽다고 생각하게 하고 더럽다게 말해요. 우리 주님이 방구 끼면 막 더러워, 우리 여기시가 지금 이렇게 이제 말하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막 행동이 나가죠. 저리 까락하면서 예의가 없다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행동이 나가고. 자, 그러면은 이 익숙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이 나의 전부란 말이에요, 그죠? 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우리가 아무리 자유로우려고 발버둥을 쳐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마치 더 이렇게 깊은 늪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업식 뭐 에고 업식이라는 말이 전 더 좋아요. 이 업식은 뭔가 우리나라의 그런 깊은 대대로 타고 내려오는 집안의 업식 카르마도 있고요. 또
또 내가 나라는 걸로 태어나면서 이 익숙한 걸로 또 계속 지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여기서 수행을 하고 종교를 이렇게 좀 하는 분들은 이 익숙한 것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좀 덜 딸려가죠, 그죠? 요런 익숙한 어떤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좀 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항상 많은 말들을 했던 것들이 이 업식의 생각, 익숙한 업식의 생각, 말, 행동으로부터 이제 그 사람이 자유로워지면 그냥 다예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익숙함에서 이제 새로운 길을 들여야 돼요. 자, 그러면은 새로운 길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마치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과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아까 이 마음, 의식이라고 하는 것과 몸이 만나서 지금 이 나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 그러면은 내 안에는 이 몸으로 익숙한 만들어진 의식이 아니라 이 본질에 큰 의식이 있어요. 이 본질의 큰 의식이. 이 본질의 큰 의식이 내 안에 이미 같이 있는데 이 몸을 가지고 현재에서 살다 보니까 이 세계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작용하는 세계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세계가 단 것처럼 균형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가지고 만들어진 의식이 있고 이 몸 플러스 근원에서 하나가 돼서 한 본질 의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본질 의식은 우리가 이 몸의 의식을 가지고 이 현실을 살다 보니까 얘가 사람들한테 느껴지는 것은 작지만 실제는 이것이 이것을 있게 하기 때문에 얘가 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고 있는 건 거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균형이 깨져 있는 거예요. 이 큰 의식이 원래 본 바탕이 난데 몸으로 만든 의식이 여러분들은 지금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 몸의 의식 속으로 지금 저울질을 한다 치면 이 몸의 의식이 이만하다 그러면 이 본질 의식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미치는 영향은 이만큼만이어도 지금 클 거라고 저는 봐요. 진짜 미비하게 균형이 깨져 있는 거죠. 그죠? 네, 이것에서 지금 여러분들의 고통,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들인다 하는 것은 이것에 너무 익숙하게 만들어진 익숙한 의식으로 생각하고 돌아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제 이미 이 존재는 있는 것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수행 깨달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얘만을 내가 이제 자꾸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비추고 알아서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헌신에는 비추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생활 명상 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헌신이라는 거 안에.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비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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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춰야지 내가 익숙한 생각을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익숙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익숙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비춰야지 알죠? 비춰야 알잖아요. 비춰서 알면 이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장 이것을 전환이 안 돼요. 돌아오는 게. 근데 반복하다 보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고 하면서 이 구조에 대해서 이제 내가 환히 보이게 돼요. 환히 보이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익숙한 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는 어떤 걸로 움직이냐면 자존심,
고집, 나의 어떤 오름, 나의 뜻, 기준, 가치, 이걸로 굉장히 견고하게 나라는 것을 지키는 쪽으로 갑니다. 이 익숙한 의식, 만들어진 의식에서는 이걸로 우리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를 해요. 이걸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이거 내리면은 자기가 죽는 것 같고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존경한다라는 선생한테도 이것 내리면은 뭔가 자기가 없어지는 것 같고 문제같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로 움직이는 이 익숙한 나라고 하는 것이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아까 비추고 알아차리고로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아니라, 아까 이것이 아니라 절대의식에서 또는 뭐 순수의식에서 느끼는 몸의 의식이 있어요. 절대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이걸 다 총괄하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고, 이 절대의식이 몸으로 들어와서 몸으로써 이렇게 생명을 감지하고 느끼는 순수의식, 몸의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보면 보는 거 느끼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생각이 막 돌아갈 수도 있어요. 아, 왜 보지? 나 갑자기 보니까 긴장되네? 아, 뭐라고 나한테 질문하면 어떡해? 라든지 막 이제 뭔가 자기 안에 돌아가는 생각이 있는데, 이 몸의 의식이라는 것은 그냥 딱 봤었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거. 그리고 내가 만약에 초심님을 이렇게 손으로 대면 그 감각에 느껴지는 그거. 근데 거기에다가 뭔가 붙겠죠. 여자가 만지니까 느낌이 뭐 어떻다, 좀 민망하다, 뭐 좋다, 그지? 막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건데, 그 진행되기 그 이전에 그냥 순간 탁 접촉하는, 이것과 이것을 접촉하는 그 순수의식의 상태. 이 상태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냥 마음이, 저는 이걸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양심이. 가령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막 내 고집대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고집대로 하면 익숙한 저기 의식의 의식에서는 뭔가 막 시원해요. 이긴 것 같고, 좀 더 갈아뭉갤 걸 하는 마음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 한켠의 작은 어떤 마음에서는 좀 찔려요, 양심이. 그리고 또 좀 뭔가 아프거나 좀 뭔가 아우 내가 좀 심했네 라든지, 아우 뭐 너는 왜 이렇게 네 멋대로야 라든지, 뭔가 이게 자기 비난하는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비난으로 가는데, 사실은 비난으로 갈 필요가 없이 그냥 그것은 자기가 뭔가 이것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한 거에 대한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 느낌을 우리가 더 크게 잘 가져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했다 치더라도 뒤에 이것을 느껴서 다시 이 마음을 여기에다가 써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가령 이제 내가 이제 원희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내가 선생님인데 원희님이 막 저를 막 이제 이기려 들고 막 안 받아들여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안에서 막 이제 고집으로 이걸로 막, 아니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따르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러려면 여기 오지 마세요 라든지 막 이렇게 막 했다 쳐요, 그죠? 근데 한쪽 양심에서는 나는 이제 내가 나를 비추니까 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너무 네 멋대로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그게 너한테 뭐 어떤 도움이 되겠어라든가 이렇게 비춰진 것이 싹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깨어있는 사람은, 비춰서 이 양심이를 만나주는 사람은 여기다 대고, 아까는 내가 좀 자존심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좀 심한 것 같고, 초신님이 하신 말씀이 충분히 아주 좋으시다. 이렇게 다시 이것을 반전시킬 수 있는 힘도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전시킬 수 있는 이 힘을 사용하지 않고 계속 이걸로 이렇게 해도 자기를 문제시하고, 또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해놓고 뭐 자기의 어떤 성취감에
또 자기 것을 붙잡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끊임없는 분열 속에 일어난다는 얘기죠. 얼마 전에 느끼셨죠? 네. 얘가 있었죠, 그죠? 어떤 얘가 있었죠? 내가 뭔가 막 이렇게 했는 걸 가지고 또 나를 비난하고 아, 막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왜 그랬어 저랬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했는 것을 내가 비추어서 알아차렸단 말이에요. 이제 비춤을 하다 보면 이게 잘 비춰져요. 그럼 이렇게 해서 알아차렸으면 이걸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되돌리면 그뿐인데 우리는 자기를 비난하고 잘못됐다라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핥히면 이 상처가 난 걸로 해가지고 다음에 똑같은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또 뭔가 막 아프게 하고 상처냈고 핥히고 이 자국이 남아서 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이때 배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선택을 또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합일된 걸로 자기를 비추다 보면 한이 보여요. 자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헌신의 명상, 이거 이름을 제가 이번에 헌신의 명상이라고 붙였어요. 이 헌신의 명상을 하다 보면 이런 익숙한 만들어진 의식의 작용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이 순수의식, 몸의 의식에 마음이, 양심이 이것의 의식을 쓰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그 금강님이 길들이기에서 자기를 관한 일지를 썼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막 가슴이 이렇게 계속 눈물이 고여가지고 그걸 읽었는데 이게 우리 금강님한테는 그게 엄청난 그 용기인데 이 헌신 명상을 하는 속에서는 용기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굉장히 크게 살리고 상대도 이렇게 따뜻하게 살려주는 이 돌릴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떤 좋은 어떤 그런 경험으로 이제 한번 나눠봐서 여러분들과 그 헌신 명상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로 이제 제가 했지만 헌신을 주면 나한테 새 신이 와요. 네. 헌신을 주면 새 신이 와요. 그래서 새 신이 일어나요. 변형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헌신을 자신한테든 근데 이 세상에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닌 것은 단 한 개도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헌신을 준다 하면 지금 내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 같지만 난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자리가 없거든요. 헌신 또한 그래요. 헌신 또한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것을 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저 사람한테 내가 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낸 게 없이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게 했었을 때 자기 안에 따뜻해짐을 만나고 자기 안에 큰 열림을 만나고 자기의 어떤 큰 본질의 의식과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헌신이다 이렇게 하면 부담스럽고 뭔가 이렇게 몸을 사리거나 하는 계기가 자기 게 없어지면서 남한테 줘야 한다거나 내 것도 없는데 뭔가 남 챙겨야 한다는 부담이나 이제 이러한 형태의 의식으로 아까 그 좁은 익숙한 이 의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열림보다는 닫힘으로 가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가장 기본적으로 해도 닫힘에는 외부의 것과 뭔가 열림이나 접속되어지는 게 없어져요. 그러다 보면 폐쇄적이게 되고 고인물 썩듯이 자기 안에는 결핍감과 갇혀지게 돼요. 계속. 그래서 헌신이다 하는 것은 온전히 진짜 100% 자신을 위한 헌신이에요. 자신을 위한 헌신.
이것을 자기 안에 얼마만큼 비추고 알아차려서 생활 중에서 통합시켰느냐가 진짜 자기의 온전한 꽃을 피우게 하고 자기를 자기로서 뭘 하든 안 하든 행복하게 한다. 그러면 그 행복하게 하는, 하든 안 하든 행복하게 하는 그 지점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제 비추고 알아차려서 생활 중에 이러한 헌신의 명상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가령 이제 이거의 다른 예로를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또 헌신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을 우리가 타고 들어가서 알 수 있는 게 정자와 난자죠. 아버지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나가 됐다라는 거 알죠? 배우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나라는 것이 살기 위해서 온전히 이기주의죠. 예. 내가 살기 위해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엄마의 진기를 빨아먹고 살아요. 우리 기생생명이라고 알죠. 네, 이 생명은 모든 게 기생관계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이 수정이 돼가지고 한 생명으로서 이렇게 이제 온전해지려면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의 진기라고도 해요. 엄마가 먹고 막 이렇게 했는 것들을 이렇게 아이가 다 빨아먹어요. 먹고 이 아이가 온전한 생명의 아이가 돼요. 처음에는 그냥 세포덩어리죠, 그죠? 원장님 강의하셨듯이 아이가 되어서 생명으로서 뽕 하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또 태어나서 우리 초신님이 지금 47년 사셨나요? 49년 사셨어요? 49년 동안 하루에 3끼를 먹고 아기 때에는 더 자주 먹어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먹을 때마다 어마어마한 생명들을 내가 먹은 거죠, 그죠? 그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깊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죠? 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죠?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삶에 진짜 겸손하고 감사하고 지금 있는 이 모든 걸로서도 충분히 넘치고도 넘치게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욕심, 욕망이라는 게 진짜 얼마나 하나님이 봤을 때 진짜 이렇게 용서가 안 되는 짓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물론 뭐 이거는 이제 조금 의식을 제가 다르게 전환할 수 있는 것을 좀 강하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아이가 세상에 나와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외부의 생명들을 이렇게 먹고 49년을 살았어요. 49년을 살았어요. 이 49년을 사는데 먹는 데에만 쓴 게 아니라 내 거를 또 가지기 위해서 많은 물건들을 또 했죠, 그죠? 입고 뭔가를 활용하고, 그죠? 예. 또 막 뭐 똥을 싸더라도 물을 내리면 또 물에 생명이 있고, 예. 그렇게 어마어마한 진짜 외부의 생명들을 내가 이렇게 취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의 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생명들을 내가 취해서 지금의 나가 있는데 이 지금의 나라는 의식을 어떻게 쓰고 있냐? 아직도 내 거 더 채우기 위해서, 내 거 더 가지기 위해서 그런 의식으로 온 지금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이것을 진짜 좀 더 이제 겸손하게, 감사하게, 감사는 받아들임이죠, 그죠? 지금 내가 거지가 되어 있든 내 몸이 어디 다리가 하나 날아갔든, 나는 지금 이 순간도 숨을 쉬는 걸 통해서든
많은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외부 생명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깊이 진짜 가슴으로 느끼면 저절로 겸손해지고 저절로 감사해지고 저절로 소박해져요. 그런데 이 생명의 작용들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초신님이 내가 아버지라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부인이나 자녀분이나 뭔가 많이 이렇게 책임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충족시켜줘야 된다라는 것 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누구 의식이에요? 자기. 만들어진 예. 익숙한 업식의 의식이에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원희님도 부모님이 막 그렇게 뭔가 엄청 애를 써서 지금의 원희님이 있는 거 아니죠? 예. 네. 그러면 어떻게 지금의 초신님이 있어요? 어떻게? 그냥 순간순간 자기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찾고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이러면서 오로지 자기의 삶을 살아오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거 안 믿겨져요? 그거 안 믿겨져요? 아,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커온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어떤 따뜻한 정이나 어떤 그런 그 안정된 가정 안에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받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도 많은 걸 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그게 이제 내재되어 익숙한 예. 만들어진 의식에서 부모들이 그랬고 일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 그렇게 줬다고 해서 상처가 없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사람들 굉장히 많이 누리고 살거든요. 우리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우리 지금 뒤에 계신 분 있잖아요. 상처가 없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초신님이 그러한 삶을 힘든 것에서 자기의 어떤 걸 만들어내서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듯이 누구나가 우리는 자기로서 이렇게 자기를 끊임없이 이렇게 고민하고 뭔가 이렇게 도전하고 뭐 힘들면 힘든 것에서 둥글면서 또 어떤 지혜를 터득해내고 살아날 방법들을 누구나가 자기 삶, 자기의 흐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녀분이든 부인이든. 근데 이것을 오만하게도 믿지 않고 내가 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마치 거창하게 책임감 아빠로서 그게 옳다라는 어떤 가치를 매겨놓고 자기를 자기로서 이렇게 못 세우는 거죠. 그래 오만이다 그래요 저는.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저 걸어온 길을 보면 내가 걸어왔듯이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내가 그 어떤 인연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얼마나 사랑으로 있냐, 얼마나 그냥 나다움으로 상대한테 내 걸 안 던지고 내가 옳다고 해서 야 니 이렇게 해,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이거 안 던지고 그냥 상대를 상대로서 이렇게 바라봐주는 그 마음 하나면은 거기에서 우리는 완벽한 관계라고 보거든요. 예, 부부간에도 그래요. 돈을 못 해줘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예, 해줘야 될 걸 못 해줘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거 알죠? 자녀들도 똑같아요. 예, 자녀들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진짜 이 지금 살아있는 이 나라는 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한 받음을 내가 안다 그러면
지금 불안할 이유도 없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아니 뭐 이때까지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뭘 더 받으려고 예, 살고 싶겠어요, 그죠? 그러다고 죽으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순간이 모든 걸로 충만해 왔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든 뭔가를 더 해야 될 필요성도 없고 예,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통합 얘기를 했는데 부부가 하나로 지금 통합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요. 어떤 연인 간에도 지금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 가슴 아픈 일이고 자신과 지금 통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지는 않아요. 좀 보통 부부가 만나가지고 막 원수가 되고 지지고 볶고 저 인간만 달라지면 내가 편하겠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부부가 지금 어떤 힘듦이 있다라는 건 그 사람들이 지금 뭔가 내한테 상대와 통합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다. 상대 문제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자녀분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본인만 잘 정리가 되시면 이 정리된 것이 자연스럽게 나아가서 그 사람들도 거기에 적셔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합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헌신이 자기 안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가 일어난다 하는 걸 한 번 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 명상이 이제 제가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이제 잘 봅니다. 우리가 뭐 의식의 단계를 뭐 1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이 헌신 명상을 1에서 100이 있다 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저와의 교감, 저하고의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 의식에서 저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의식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의식이냐면, 제가 말을 하면서도 어떤 것들이 이렇게 움직임,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감지가 되고요. 이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저는 환히 지금 온전히 저 거에 집중이 아니라 그냥 저 거에 그 교감 상태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의식의 레벨을 나눴을 때 여러분들이 삶에서 자기가 어느 단계에 있냐는 거예요.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으로 쳤을 때 자기가 하루 중에 이걸 이제 비추어 봅니다. 비추어서 어느 만큼의 지금 자기가 가 있냐 해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통합된 의식에서 익숙한 업식의 의식은 자연스럽게 약해질 거고, 그리고 마음과 이 양심, 이제 이걸 갖다가 저는 이제 뭐 지혜라고도 합니다. 온전한 지혜는 여기 이 자리에서 많이 나오는 거지만 이만큼 단계마다의 고착된 의식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의식. 만들어진 의식은 딱딱해요. 이거 아니면 저거라든가 유연성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으로 가면 갈수록 유연함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고 이 자리에서의 진짜 반응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 반응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반응은 아까 만들어진 의식, 업식의 의식의 반응이 나가죠. 뭔가 안 오야 그러면 막 오야 라든지, 뭐 안 오래 좀 일 좀 해볼까? 아,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라든지, 그지? 이런 어떤 만들어진 익숙한 업식의 반응이 나가죠. 그건 반응이라기보다는 반응은 반응이지만 자기를 계속 이 안에 더 단단하게 가두는 반응이 되겠죠. 근데 이 의식으로 완전히 올라간 것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반응이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서는 어떤 거냐면, 바람이 나무. 자, 바람과 나무가 만나서 움직임이 있죠. 그러면은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걸까요?
나무가 있어서 바람이 보여지는 걸까요?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다면 얘도 없어요. 그러면은 바람과 나무는 하나죠. 이 하나인 자리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요. 밖에서 보니까 아 저거 흔들리네 바람 부나 보다 이렇게 하죠, 그죠? 예. 근데 이것과 이것은 하나예요. 점자와 난자가 하나여서 지금 내가 됐듯이 내 안에 점자 봐라 뭐 난자 봐라 이렇게 안 하잖아, 그죠? 예. 그렇듯이 바람이 있어서 나무가 있고 그래서 원자님이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하는 말이에요. 예. 바람이 있어서 나무가 있고 나무가 없으면 바람이 없어요. 자 그러면 반응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어떻게 움직여요? 반응이? 화공님 어떻게 움직여요? 자연스럽죠. 그게 반응이에요. 자연스러움이. 근데 이 업식의 의식에서는 가령 이제 내가 화공님한테 오늘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했는데 있잖아, 그지? 요 이제 만들어서 왜 나한테 저런 말하지?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 부끄러워. 에이 빨리 딴 말이나 너 화제를 돌리자라든지 우리 공유 잘하는 거 그지?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연스럽지 않죠? 자 그러면 내가 화가 났어요. 그러면 지금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내 이미지에 손상 갈 거야. 막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그러면 누가 화보님한테 좀 오늘 왜 이렇게 이쁘세요? 그러면 제가 좀 이쁘죠? 그래서 이쁘게 봐줘서 고마워요 라든지 뭔가 그냥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게 해놓고도 이상한 거야. 어색하고 저 사람이 나를 거만하게 보지 않겠나? 뭐 어떻게 저렇게 넙죽 대답을 받아? 막 이러면서 또 자기네 또 분열. 그래서 제가 말하는 여러분들한테 반응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반응의 얘기는 지금 이 자리의 반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업식의 반응을 했다가도 다시 또 이 지혜, 이 마음이 양심의 반응을 또 해주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미 지난 능력이라든가 또 뭐 너무 내가 예민하나? 막 이런 또 분열. 그러면 우리 안우가 이제 만들어진 익숙한 업식의 반응으로 이러다가 딱 비추어서 알아차서 또 익숙한 거 나왔네. 그랬어요? 이러면서 이제 다른 또 선택을 해보고 이것을 얼마나 많이 자주 빠르게 돌아오느냐 이것이 이제 점점 자기의 이것을 이렇게 높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헌신을 좀 많이 하시고 그 헌신이 상대를 위한 것은 특별만한 먼지만큼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